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다윗이 놈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르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보내는 바 네게 명하는 아무것이라도 사람이지 않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편들을 여차히 산 것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한 영도 내 수중에 없으나 그 감독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무대를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이 그릇이 성결하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이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과 이와 앞에서 물려내는 떡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 더러운 것을 드리는 날에 물려내는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이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벨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이 있으니 상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이 위급함으로 내가 내 힘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랄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져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 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이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친 왕이라가 어찌하여 저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다 같이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냐 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다윗이 도피 생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에요. 우리 오늘 현대말로 하면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는 기름 부음을 받고 많은 고난을 겪게 되는데 바로 그 현재 왕으로 있는 사울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을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많은 시도를 했던 모습을 보는데요. 그래서 요나단하고 이제 헤어진 다윗은 이제 다시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참 수년을 도피 생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 생활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자도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나중에 영광을 얻는데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거기서 예수만 믿으면 도깨비 방망이 믿듯이 뚝딱 뭐가 나오라 하면 나오는 줄로 착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연단을 통해 가지고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우리 사울에게 도피하면서 살아가는
다윗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훈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다윗이 도피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 생활 그 첫째가 하나님의 성소로 가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성소에 가듯이 우리도 도피하면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 교회로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도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 다윗이 성전으로 성막 있는 곳으로 도피한 것을 보는데요. 특히 구라파에는 이제 기독교 복음으로 이렇게 나라가 형성돼 가면서 전쟁 당시에도 사람들이 도피할 때 교회로 도피를 했어요. 그래서 비록 교회라는 하나의 건물이지만은 그 속에 도피하게 되면 경찰이라도 교회에 들어가서 마구 사람을 잡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 법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곳은 신성한 곳이다 하므로 아무나 들어와서 짓밟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가 다윗이 이제 도피 생활을 통해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으로 성전으로 도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놈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릅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에게로 갔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을 떨며 영접했다 그러죠. 왜 그러냐?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요. 왕이 될 사람이 어찌 혼자 왔을까? 그래서 왜 혼자 왔느냐라고 할 때에 다윗은 왕의 명령이 암암리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왔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을 구합니다. 그러면 성전에 뭔 떡이 있어요? 진설병. 그래서 떡상 위에 놓여 있는 진설병을 얘기해요. 진설병이 몇 개예요? 매주마다 진설했다가 물려 나오는 떡. 그 떡들이 이제 성소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늘 진설되는 떡이 물려 나온 게 있는데 이 떡은 부정한 자가 먹지 못하는 떡이다. 하나님께 드려진 떡이기 때문에 거룩한 떡이다. 그래서 이 떡은 구별된 자만 먹을 수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별된 자들만 먹을 수 있는 말씀이지 구별되지 못한 자들은 말씀을 먹어도 오히려 그 말씀을 짓밟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이 받으면 오히려 그 말씀을 짓밟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자들이 먹는 떡이다.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너를 따르는 소녀들이 분열을 가까이 아니했으면 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3일 동안 참으로 우리는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떡을 줍니다. 근데 거기에 도액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하면 에서 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의 신복이고 목자장이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나중에 할 얘기입니다만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액이라는 사람. 누가복음 6장 3절에서 4절에 예수님께서 이 다윗에 대한 행동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다윗이 자기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떡을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먹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성별된 자가 먹을 수 있는 떡이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도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도피 생활을 하면서 죄를 짓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교회를 떠나서 세상 쾌락을 쫓아가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됩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3일 동안만 먹지 못하고 얼마나 시장하겠어요? 3일. 떡이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자기와 자기 함께한 자들 떡을 먹어서 기력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먹지 않게 되면 영혼은 점점 죽어갑니다. 그리고 떡을 먹고 나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구하는 게 있습니다. 병기를 구합니다. 병기. 왜냐하면 다윗은 쫓겨다니는 신세이므로 병기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성전에 병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인 골리앗의 그 칼들이, 골리앗의 병기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게 있습니다.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아요. 물론 다윗이 사울과 대적해서 사울과 싸울 수도 있어요. 사울을 죽이려고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도 한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왜 그걸 안 하느냐?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울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라는 겁니다. 사울이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잘못을 하고 있지만은 누가 세웠어요? 이게 오늘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여러분들이 뒤에서 욕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곧 누구를 욕하는 것이 된다? 기름 부은 자를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사울을 저주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한테서 벗어나는 길이 사울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 고생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생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에 대한 고생을 잘 알자면 시편을 읽으면 됩니다. 시편이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시편이에요. 그 다윗이 기도예요. 많은 것이 다윗이 기도예요. 물론 몇 사람이 더 첨가되어 쓰기도 했습니다만 다윗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누구에게 호소했어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게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가지고 다윗은 어려움을 받고 쫓겨다니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리고 이 도피 생활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떡을 먹고 그리고 자기가 물맷돌로 죽였던 골리앗이 그 무기를 병기를 가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도피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무장하게 되면 얼마든지 대적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도피 과정을 보면 첫째 성전에 갔고 그가 성전에서 뭘 먹어요? 하나님의 떡을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한 떡을 먹고 그리고 이제 무장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오게 되면 하나님 말씀 먹게 되면 이제 말씀의 무장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는다. 성령의 검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그 누구와 싸워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이 성전에서 이 다윗은 자기가 골리앗을 죽였던 그 병기를 다시 가지게 되는데요. 상상해 보세요. 내가 골리앗 그 키가 3m나 되는 그런 장군을 돌멩이 하나로 이제 쳐 죽였는데 다윗이 힘으로 죽였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죽였죠. 다윗은 어린아이인데 절대 그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죽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 회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골리앗보다도 더 큰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다윗은 성장했어요. 골리앗을 죽일 때는 소년이었지만 지금은 성장했는데
아무리 큰 적이라도 사울 같은 왕의 적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용기를 지금 성전에 와서 얻는다. 그래서 골리앗이 병기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분 앞에 대적이 눈에 안 보이죠? 우리는 매일같이 골리앗과 같은 싸움을 싸운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 성도들은 매일과 같이 싸워야 될 대상이 골리앗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대적이에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자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우는 사자. 그게 골리앗 같은 자입니다. 매일매일이에요. 우리의 이 싸움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의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매일같이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안 하면 우리의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신앙에 실패하는 것이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골리앗 같은 대적이 우리와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돼. 여러분들이 주변에 골리앗 같은 그런 대적이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평안을 얻게 돼요. 근데 싸워서 지면 안 돼.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지게 될 거예요. 모든 일을 영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모든 일을 처사 할 때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냐 그걸 꼭 판단하셔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죠.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되죠. 그게 싸움이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것이 반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한번 예수 믿으면 그 길이 쭉 천국 갈 때까지 평안하다?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고 악한 세력과 싸워야 돼요. 이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떡을 먹고 무장을 했다 할지라도 때를 기다려야 돼.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이제 무장을 하고 나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피해야 되고 사울의 손을 뻗치는 데를 피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한테 갔더니 아기스의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야, 이게 이스라엘 왕이 아니냐? 다윗을 놓고 누구라 그래요? 왕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아니 사람들이 창화하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스 왕 앞에 다윗을 데려갑니다. 다윗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무서웠어요. 자기가 왕을 하게 되면 자기를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기스 왕 앞에 미친 척합니다. 등을 막 긁으며 침을 질질 흘려서 쉐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임을 키우거든요. 쉐임에 춤이 질질 묻고 아기스 왕이 딱 보더니 야 나한테 미친놈이 부족해서 이 미친놈이 여기를 데려왔느냐. 내 집에 어찌 미친놈을 열 수 있느냐. 쫓아내. 그래서 거기서 안전해지는. 그래서 때를 기다릴 때는 참 이렇게 바보스러울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사람 앞에 바보같이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런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가족에서 여러분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바보스럽게 또 아주 우직하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삶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그 때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는 참 인내해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쳤다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참아야 되겠죠. 다윗은 미친 척 했으므로.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미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이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 진짜 소망합니까? 그러면 정말 천국 가기 위한 이 땅의 삶, 그것이 정말 인내의 삶이요 무장해서 싸우는 삶이라는 것. 조금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족에서 일어난 일만 봐도 매일같이 여러분 소원대로 되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생입니다. 다윗이 도피 생활은 험난한 생활이었습니다. 배고픔, 헐벗음, 때로는 능욕도 당하고 때로는 미친 척 해야 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이루기까지는 바로 주변 사람들한테 조롱도 받을 수 있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소망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울며 이를 간다는 사실. 계시록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고 어디로 간다 그러죠? 천국 간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그들은 안 믿을 뿐이에요. 요거 꼭 명심하세요.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믿는단 말이죠. 저놈들이 미친놈들이 천국 간다네? 천국 어디에 있어?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 때에 천국 가게 되면 그때야 그들이 이놈들이 간다 하더니 정말 가는구나 하면서 계시록 봤더니 이를 간다네. 이를 갈면 슬피 통곡하대. 와자자자 나도 믿었던 거. 그게 계시록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천국 가는 걸 알아요. 알지만은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믿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는 걸 볼 때에 그때 우리가 그동안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싹 없어집니다. 기쁨으로 바뀌어요. 슬픔, 눈물, 고통이 주님 앞에 설 때는 다시는 없어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 이루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다윗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될 사람이다. 그러므로 당하는 모든 고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되기까지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 이게 다윗의 연단이에요. 이게 도피 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게 확실하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이 확실한 것처럼 다윗이 그 참은 것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인내해야 되고 참고 견뎌야 된다. 이게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